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10절,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9절 말씀,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의 형태가 바뀌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참 기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하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 또 우리 앞날도 모르도록 단절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점을 치기까지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성경 외에 어떤 특별한 계시를 찾기 위해서 방언 통역을 하면은 이 성경 외에 어떤 하늘나라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 하늘나라와 이 세계가 분리된 이유를 우리가 미래와 내일 바로 앞날과 현재가 분리된 이유를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답답한 이 세상 속에 마치 감옥 속에 살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 가두어 뒀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무슨 뜻이 있겠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관문이, 어떤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핵은 또 어디서 의미를 찾느냐면 말씀이라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해도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29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랬습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낙원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도 구렁텅이가 있어서 단절되어 있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이렇게 단절됐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단절이, 아주 심각한 단절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다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죠. 부자 죽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증언한다는 건 지옥에 오면 무서우니까 지옥에 못 오도록 증언해 달라 이거죠.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을 문을 좀 열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그 질문의 요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참 묘한 거지요. 천국, 지옥과 이 세상이 문이 열려서 지옥을 좀 알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단절되고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단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현재와 단절되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이 궁금하면은 어디에서 내일을 찾으라고요? 성경 말씀에 찾으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 그 속에서 내일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말씀은 말씀이 활짝 열리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직 우리에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라는 그런 뜻이 이 놀라운 부활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놀라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배움의 지식이 그 속에 있는데 무슨 지식이 이 말씀 속에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누구? 예수께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유니온, 연합,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날을 모르니까 늘 불안하지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참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런 뜻이겠죠.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 쉼이라는 것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우리가 완전히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이 속에는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있더라. 그런 뜻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마음이 높을 때는 낮은 것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배우면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한 마음, 하나는 높은 교만한 마음.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비천하지도 아니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잔잔한 이 호수와 같은 그런 말씀의 이 상태로 쉼을 얻는 자유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을 때는 부활을 배우고 높을 때는 십자가를 배우는 이 지혜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지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건 무슨 삶이냐? 바로 말씀 속에서 부활을 찾으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그 처한 일마다 다 내가 처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배웠다. 높은 마음은 낮게 하고 낮은 마음은 높게 하는 그 지혜가 예수님 배우니까 예수님 마음에 내 마음과 딱 일치되어서 그것이 답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말은 뭐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이 잡아냈겠다 그랬지요. 그 풀무불이 얼마나 강한 불인지 성경에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야,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삶의 처세술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손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거 참 왕 앞에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처지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손가락질할 처지입니다. 완전히 처지가 바뀌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불 속에 잡아넣었지요. 불 속에 잡아넣었더니 그들이 불에 타지도 않았고 옷 하나 건드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더라. 이것이 인생 배우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참 놀랍고 놀라운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벌써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 마음 배우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인생의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죽은 것 같은 동굴 속에 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잡아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그가 저 애굽에 와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도 가장 낮을 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할 줄도 알았고 가장 높을 때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할 줄도 알게 됐습니다. 낮을 때 꿈을 생각하고, 무슨 꿈입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저 하늘의 해와 별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단이 12개가 있는데 그 이삭, 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꿈이지요. 자기가 이 함정 속에 빠졌을 때도 꿈을 생각하고 참았고, 자기가 큰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도 자기 형제를 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의 끝이 날 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은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자기 가족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430년 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00만 적어도 이상의 백성들이 70명에서 100만 명이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부활, 생명의 부활이 애굽 땅에서 있었더라. 그것을 어떻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참 위대하고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가득 찼지요. 그 창세기가 결론으로 탁 내리는 것은 인생은 죽고 인생은 사라지고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가 얘기하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인간의 목숨은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그렇죠. 우리도
목숨을 하나로는 되지 않아서 두 번 목숨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죄의 싹이라는 것은, 이 싹이라는 말은 구린들의 하루 받는 봉급을 두고 싹이라 그러는데요.